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들어오기 전에 10장의 말씀은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1장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고넬료 가정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가정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 사도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을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 또 형제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러한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할례 받은 자.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이랑 같이 3절에요.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을 수가 있어. 거룩한 자가, 이방인, 하나님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 그 시대는요, 할례 받지 않았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 우리는 할례 받았어.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할례 받아라, 그 표식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근데 무할례자들이 지금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었다.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다는 더럽고 부정한 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하는, 지금 함께 먹었다. 거기서 이제 유숙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근데 이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아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대로 살죠. 말씀대로 살죠. 비난받습니다. 돌 맞습니다. 여러분, 유난 떤다 그러고, 그리고 왜냐면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러고 사는 거야? 같이 교회를 다녀도 왜 저러고 사는 거야? 대충 믿어, 대충.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해요.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거는 육적인 화평은 깨져요. 사실은 깨져요. 그렇지만 이것이 거짓 화평이 깨지고 났을 때, 그때에 이제 주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을 발하면서 그 가족과 이웃들에게 온전한 이 복음이, 어떤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우리 가족하고 너무 행복해. 이거는 십자가 아직 안 진 거예요. 십자가 지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마귀가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해서 더 막 역사를 해요. 그래서 막 집을 나가게 만들고, 집을 나가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돌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너 틀렸다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들어가면서 스데반 집사가 이 진리를 쭉 전하는데, 그랬더니 듣기 싫다고 길을 막고 막 화를 내고 돌을 잡아가지고 낭떠러지까지 가가지고 해서 돌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자기 죄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그 용서하러, 십자가 지는 사람들은 용서하는 사람들이니까 용서로, 사랑으로 가는, 그러니 스데반 집사의 삶이 그냥 집사님의 삶이에요. 집사님. 사도들도 아니고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들조차도 그렇게 말씀대로 죽음은 죽으리라, 이 세상의 삶을 그냥 다인 것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강력한 마취제와 같은 은혜를 주시죠. 하늘이 열려서 봐라 봐라 봐라, 지금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가 그 인자가 서 계시는 것을 내가 보노라. 그러니까 이들은 막 진리를 알면 알수록 막 으악 하고 소리 지르며 귀를 틀어막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저것이 저렇게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거짓말이라 해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듣기 싫다 그래요. 조금 비스무리하게 그냥 해주면 그러면 자기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냥 복음에다 물 타가지고 그냥 대충 듣기 싫은 얘기 다 빼고 그러고 전하면은 그냥 끄떡끄떡 거리고 말아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 말씀에 생명이 없는 물탄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은 자기 수준에 비슷하니까 그래 오늘 은혜 받았네 이래요. 근데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요 와 소리를 지르고 귀를 틀어막고요. 결국은요 헤어지는 거예요. 싫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십자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해내야 그때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아 이거 복음은요. 그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 그 스데반 집사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이제 두려운 게 없어진 거예요. 불안도 없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그것을 차원을 넘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환경, 그냥 내 몸, 내 삶 이것에 막 매여 살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에도 구원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축복받은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가 비난해요. 그랬을 때에 4절에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차례대로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왜 그곳에 가게 됐는지를요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비난하고 아주 여러분 비난받을 때 우리는 힘들어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막 속이 터지기도 하고 막 답답하기도 하고 저것이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하는 거야 하고 막 화도 나거든요. 막 비난하면서 이 사도에게 이렇게 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는데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요. 여러분 신기해요. 성령님이 충만하죠. 그러면 좀 환경, 이 육적인 삶을 조금 초월해서 살 수가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완전히 장악하니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육의 사람으로 안 살아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정말 혈기도 많고 왜냐하면 예수님 잡히실 때에 저것들을 막겠다고 잡혀가지 않게 하겠다고 그래서 칼을 가지고서는 그 종의 잡으러 온 그 종의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말고의 그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냥 순간 엄청 빨라요. 막 그래서 이게 성격이 좀 외향이 좀 크신 분들은 화가 즉각 나요. 이 감정이 좋을 때도 아 좋았다 또 화가 나면 이 성향이에요 성향. 외향이 굉장히 높으면요. 그러면 기뻐도 막 그러다가 또 좀 속상한 일이 있으면요. 확 또 화도 내고 이렇게 좀 감정 기복이 좀 외향이 좀 높으면 이게 좀 느껴지기도 해.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외향이 굉장히 높은 성격인 거예요. 외향이 점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잡으러 갈 때 이것들이 어디 예수님을 잡아? 그러면서 그 종의 길을 잘라버리듯이 그 순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또 왜 칼로 이렇게 칼로 살아가면 칼로 망한다. 분내고 화내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그 귀를 만져줘서 귀를 다시 이렇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베드로가 큰 고난 더 당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 치료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 일었어요. 그런데 신 것이 신물체가 막 귀신이다 이거 유령인 것 같아 하고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냥 막 즉각적인 거예요. 그게 이 외향의 점수가 높으면 90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즉각적이에요. 생각을 그냥 입으로 바로 나와요. 바로. 근데 내향들은요 이 그렇게 태어난 이 외향과 내향인데 내향들은 또 점수가 한 90점쯤 되면은요 말을 잘 안 해. 말을 완벽하게 하려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생각을 깊이 해요. 그래서 이 감정 기복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화가 났는지 기쁜지 잘 몰라요. 점수가 높으면 내향도 점수가 높으면. 왜냐하면 내 안에서 생각을 한번 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말도 정리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조금 실수는 적어요. 그런데 이제 외향이 봤을 때는 속이 터지는 거죠. 아유 저 답답해. 그냥 자기가 기준이니까 왜 말도 저렇게 안 하고 저 꿍 하고 저러고 있는 거야. 좋으면 좋다고 표시를 해야지. 이게 답답한 거야. 일하는 것도 조금 너무 신중하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팍팍팍 하지 않아요. 그냥 해봐. 외향들은 이렇게 해보래. 해서 안 되면은 또 다르게 하면 되지. 그런데 해봐가 안 되는 거야. 내향들은요, 잘 연구해서 이게 정말 되게끔 완벽하게 되게끔 실수하지 않게끔. 그래서 한 번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안 해요. 그러니까 외향이 봤을 땐 답답한 거. 아니 해보라고 그냥 해보라고. 내향은요 그냥 해보는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뭐야 그냥 계획도 없고 해봐갖고 잘못되면은 손실이 있고 시간 낭비인데 해봐. 그냥 해갖고서는 결과물이 안 나. 아유 저러니까 결과물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서로 성향만 달라져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비난.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향을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사도행전 11장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성량이 맨 처음에는 개발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나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그 성향을 성도님을 딱 보면 나름 이렇게 판단이 그러니까는 제가 전문가 과정을 다 했어요. MBTI 전문가 강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조금 얘기해 보면은 아 MBTI로 무슨 성향이구나라는 것이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분에 맞게끔 그래서 그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 이런 유형이어서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상해 왜 저러는 거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인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냥 포용할 수 있는 거죠. 아 달라서 그러는데 아 이분이 이런 유형이어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구나. 그러니까는 인간관계가 훨씬 좋아지죠.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분이 외향이면 그러면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그 텐션이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나한테 뭐 화가 났나? 목사님 왜 저러지? 그러니까 저는 제 페이스대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소리를 낮춰서 이게 편안한 건데 그렇게 하면은 '어 날 싫어하나?'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신기하죠? 예. 옛날에 제가 시댁에 인제 신혼 초에 갔는데 명절 때 가 갖고 음식을 주방에서 그냥 열심히 조용히 하고 있는데 이제 어머님이 외향인데 외향이 좀 제가 봤을 땐 점수가 높으셔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르니까 저한테 "너 화났냐?" 하시더라고요. 입 다물고 있으니까 화났니? 이게 일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은 외향들은요 막 얘기하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입 다물고 조용히 일만 하고 있으니까 "화났냐?" 그래요. 그래서 "화 안 나는 아니요. 화 안 났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도님들 성향을 아니까 내향이 하고 얘기할 때는 좀 편해요. 그냥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되니까. 그분들은 막 이렇게 외향이 저하고 성향이 비슷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외향이 굉장히 높은 외향들은요. "목사님 오늘 기분 나쁘다." 자꾸 저보러 기분 나쁘다. "무슨 일 있으시냐?" 그러고 지나고 나면 이게 "무슨 일 있으셨냐?" 그러고. 그래 가지고 이제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은 같이 조금 업을 좀 시켜 가지고 이렇게 인제 좀 대응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많이 했어요. 육적으로도 훈련하고. 근데 이제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그러면 이 사도 지금 사절처럼 베드로 사도가 그럴 때 막 같이 "그거 아니라고." 하고서는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해요. 차례로. 있었던 일을 차례로.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막 자기 생각을 감정을 표출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충만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은혜가 성경을 봐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었던 일을 그냥 차례로 얘기하는 거예요. 차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외향은 이렇게 차례대로 얘기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내향들은 차분하게 차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외향은 화를 내고부터 시작해요. 인상 쓰고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향들은 더 입을 다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짜증을 내고 저래? 말하기 싫다. 그래서 더 입을 다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외향들은 왜 짜증 내세요? 나 짜증 안 내는데? 짜증 냈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인상을 막 쓰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보이잖아요. 그게 내향은 더 입을 다물고 더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되는 서로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 이제 차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인간의 삶을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임하실 때에 그때 좀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빠른 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5절입니다. 차례로 설명해요. 우리 과거에 지금 있었던 이 말씀으로 다 은혜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또 차례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화내지 않고 5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여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였거든. 그랬는데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이 있어서 그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환상을 내가 보았지. 그런데 그때 11절에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베드로를 데리러 온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온 거야.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야. 그 세 사람이 아닌데 가이사라에서 나에게 보낸 사람이 온 거야. 그래서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셨어. 그래서 이 여섯 사람과 그 지금 베드로와 함께 쫓아왔던 그들까지 해서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지. 그랬더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너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렇게 그 고넬료 집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데리러 가서 14절에요. 너가 내 온 집과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한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을 이제 그 집에 가서 얘기를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복음을 전했잖아.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성령님이 임한 거야. 하면서 이 비난을 하고 어떻게 사도가 돼가지고 이 무할례자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고 이거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씀도 어기고 어떻게 이렇게 사도가 돼갖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하고 화를 내고 시작하는 게 이 성향에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내향처럼 이렇게 천천히 내향들은 사분사분 이렇게 잘 설명을 하거든요. 있었던 일 하나하나 잘 조리 있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설득을 잘 시켜요. 화내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외향들이 안 들어. 됐어. 결론만 얘기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성격이 급해갖고. 그런데 차분하게 있었던 일을 잘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해서 나도 원래 안 가려고 그랬지.
그런 애한테 환상을 보여줘서 너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아니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 그 갔더니 거기도 고넬료도 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받아라 했어.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받을 말씀. 너희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들어라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 거야. 그런데 전에 우리 이 말씀에서는요 14절 말씀은 없었어요. 그냥 모셔와라. 그래서 즉시로 모셔왔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가서 들어봤더니 그냥 모셔와라.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고넬료는 즉각 순종한 거예요. 즉각 그냥 순종했다라는 포커스를 좀 맞추신 거고요. 가서 들어봤더니 14절인 거예요. 그가 베드로가 이제 오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말할 거야.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는 이 하인들에게 종에게 얘기하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얼른 가라. 그리고 모셔와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천사가 와서 모셔오라 그랬습니다 라는 얘기만 해라 하고 나서는 그 마음에는 무슨 말씀을 받았냐. 아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겠구나. 우리 가정 안에 온전한 구원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친척들 모아놓고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복음은 구원받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여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할 때 그때 15절에요. 내가 이 복음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우리 처음 임하셨던 거와 똑같아.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그때 나도 깜짝 놀랐잖아. 아니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이제 이들에게도 말씀 들을 때에 회개한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지.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 침례 요한 나는 그냥 물로 침례 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너희가 받게 될 거야.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내가 그때 깨달았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도 또 이방인 코넬료에게도 얘기해서 그들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야. 우리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님 임했잖아. 놀라운 기적이 임했잖아.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임했더라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원, 그런데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그 식구들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조차도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니 그러고 회개하니 이제 성령님이 임하신 거야. 우리가 받은 성령님. 여러분, 저 사도행전 하면서요 늘 성령의 전이 돼야 됩니다 뭐 이렇게 가르쳤지만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는요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성향도 개발되고 성향을 정말 넘어서 인간의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넘어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도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의 말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 고넬료는요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왜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직 이 죄사함은 없었잖아요. 그러니 천사를 그때 보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천사를 보내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천사 안 보내셔도 되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임하셔서 내 안에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하면서 3번이나 말씀하시고 그러니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선물이다 그랬어요. 선물.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천국이 이제 이 땅에 도래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요 옛날에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필요한 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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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라고 배운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전을 세우시려고 성령님이 과신 성전을 세워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은혜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니 이 세상에 내 성향도 넘어서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주시는 총명으로 살고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와 총명이 묘락의 영이 재능의 영이 지혜의 영이 지식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또 은사도 주신다 그랬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너에게 각자 줄 거야,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할 거야. 이런 은사가 있을 거야. 그러나 제일 큰 은사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건 사랑이야.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유세께 주고 하더라도, 천사의 말하고 모든 것을 내 것을 다 주고 내가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간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하면서 사랑,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야. 은사,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제가 신윤사 달라고 했을 때 손에 불 나가고 나서 불이요? 용광로 같아요. 지글지글 끄는 이런 불이요. 손에서요 포물선을 그려서 그 개척교회에 뚝 떨어진 거예요. 와 신난다. 근데 거기 가서 정말 기적이 막 중풍병자가 일어나 전도하러 갔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럼 그때 막 가서 지금하고 너무 다르죠. 근데 거기는 좀 어렵게 사는 지역이었어요. 거기 개척한 지역이 아파트는 열어도 안 좋을 텐데 그냥 주택인데 조금 어렵게 사는 그 지역으로 교회가 개척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두 명씩 짝져서 가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아주 어렵게 산 그런 집인데서 두드리고 들어가가지고 근데 어떤 아저씨가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중풍병. 그래갖고 혼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 전하고 우리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냐고. 그래서 그랬더니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신학교 들어가자마자인데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그때 그냥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리고 가기 전에 엄청 기도했어요. 저는 막 엄청 그 교회 이제 방학인데 학교는 이제 방학인데 그때 이제 선교 그 가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교회 그 신학교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하거든요. 맨 앞에 앉아서 그 교회를 위해서 엄청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서 그 전도사님 개척한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를 이제 하고 갔는데 정말 성령 충만하니까 막 기도하고 이제 일어나 보세요 하고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근데 일어나서 막 걷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벽을 붙잡고 그러면서 밖에 나오세요 밖에. 그래서 밖에까지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막 박수 치고 할렐루야 하고 있더니 막 신학생들 막 여기저기 다니다 모여와갖고요 막 같이 막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이게 가능한 거구나. 너무 놀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겨울에 이제 또 전도하러 가야 되니까 그 어떤 개척교회 또 가야 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손에 한 번만 불이 나오게 해달라고 한 번만 불이 나오게 해달라고 한 번만이 아니라 또 이제 또 나오게 해달라고 요번에 가서도 또 기적 일어나게 해달라고 막 그리고 정말 생명을 다해 정말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환상과 함께 음성이 온 거예요. 네 손에서 또 불 나가면 너는 교만해져서 너는 구원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가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린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제 안에 계셔요. 그래, 너만 죽으면 돼. 너만 죽으면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일할 거야. 아휴, 여러분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서야 정말 이 환경과 육의 삶을 뛰어넘는 영의 세계로, 그러니까 지성소죠. 지성소로 이제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환경을 뛰어넘을 수, 누가 짜증을 내든 누가 화를 내든 그냥 있어야 될 사건이구나. 그냥 나를 더 이렇게 비난을 하든 나한테 화를 내든 뭐 짜증을 내고 인상을 쓰든 하나님이 나를 더 낮추시나 보다. 완전히 성령님이 장악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훈련시키나 보다. 그래야 더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냥 용서와 사랑하려고 하고, 이런 정말 좀 차원이 다른, 전보다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요, 손에서 불 안 나간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은 모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치료되면요 또 떠나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차피 이 말씀, 구원받을 이 말씀을 받아라. 그래서 고넬료 그 믿음의 가정을 이 말씀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한 거잖아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더 큰 은사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사실 은사 안에 들어가지 않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거는 내가 죽어야지만, 성령님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거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위로부터 받아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사랑. 다른 건 일시적일 수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이것들 하면 주실 수가 있어 그때그때. 그러나 사랑은요 위에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성령님이 거하셔야 성령의 열매인 사랑부터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런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신유 은사는 받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지금처럼 낮아지는 건 못했을 거예요. 소자들을 섬기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유, 저것들이 기도를 안 해서 저래. 이렇게 정죄했을 것 같아요. 내향이니까 속으로 했겠죠. 외향은 이제 겉으로도 해요. 그래갖고 뭘 하겠어? 뭐 이렇게 했겠죠. 무섭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내가 뭐 했다고 아니요. 그냥 일시적으로 병 고쳐요. 연세 드시면요 사방팔방 온 종합병원이거든요. 그냥 우리는 어차피 아파요. 여기저기 다 아파요. 그러다가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지금 아픈 거 하나 치료받았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말씀을 먹고,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 친구들처럼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장래가 촉망해요. 거기서 있으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 다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민족들, 다른 사람들은요 거기서 고통 속에서 하층민으로 살아가요. 그들은 정말 지혜가 있어서 똑똑해서 그래도 왕궁에서 교육받아요. 그러는데 그들은 생명을 내려놓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래서 테스트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그들을 수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이 세상의 출세, 이 세상의 성공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왜요? 그렇게 안 살아서 지금 나라 망해갖고선 다른 나라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그러니 여기까지 와서도 그렇게 내가 살 수는 없겠다. 나라 다 망한 것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 나라 망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하는 믿음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왕궁에서도 성공, 이 세상 삶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그들의 똑똑한 자들보다 10배나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친구들은 지방의 장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총리, 할아버지가 되고, 새로운 나라가 등극하고 망하고 새롭게 나라가 점령했는데도 총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자리는요, 마귀가 흔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하잖아요. 기도하면, 자기 신에게 기도하면.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미 목숨을 내놓고 천국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내 집이니까, 그러니 죽인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그리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 알면서 창문을 활짝 열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 우리 백성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야, 잘됐다 저 녀석 하고 잡아가지고, 할아버지예요 그때는 이제 이미. 그래서 다니엘을 그 할아버지를 붙잡고 잡아갖고 사자굴 속에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았잖아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건지시고 나서 그 왕이 너무 기쁘고 사랑하고 하니까 내가 음모에 걸렸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이 공포를 내려요. 이 신이 진짜, 야훼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보호하게 해요. 왜요?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귀환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니엘이 없었으면요 귀환하지 않아요. 그때 이제 귀환하고 다시 때가 되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 갑자기 사자구서, 너희들 각자 이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희들 신에게 지금 예배하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거야. 이거 기가 막힌 막 정말 통곡할 사건이 온 거잖아요. 이 사건이 없었으면요, 사자굴 속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다니엘이 없었으면요, 이제 귀환에 70년이 지났어요. 태어났는데 그 땅에서 살고 집 짓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저 폐허가 된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로 다시 가자 약속하신 말씀인데 그래도 싫어요. 이 땅에서 그냥 그 나라에서 먹고 살 거야.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잖아요. 지금 여기는 다 전쟁에 폐허가 됐는데, 그런데 오겠어요? 여기 와서 고생 또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먹고 살아야지. 육으로 살다 끝날 인생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훈련시키셔서, 그래서 귀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공은요, 나 개인의 성공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또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조금 더 높은 자, 대통령이 예수님을 잘 믿는 자라면,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거예요. 정말 선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러면 정말 백성들이 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 대통령이 자기 욕심 차리지 않고 정말 백성을 위해서 정말 정치를 한다면, 그러면은 얼마나, 야, 예수님 장로님이시래, 예수님을 믿어서 저러시는 거야. 그래? 나도 예수님을 믿어봐야지.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향력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높이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육으로 살며, 처음 시작이에요. 왕궁에서 나는 왕궁에서 나는 성공할 거야. 그리고 먹으라는 대로 그냥 먹어야지. 어떻게 살 수 없어.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이 상황이 이런데 어쩌겠어.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 훈련을 해야 나중에 하나님이 지금 귀환하기 바로 전에 귀환들 다 안 할까 봐, 이 땅이 좋다 거기서 살까 봐. 그래서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사건을 허락했다고요. 그런데 다니엘 숨어서 꽁꽁 숨어서 입을 뒤집어 쓰고 다락에 숨어가지고, 그러면요 어떻게 알겠어요? 잡을 수가 없지. 모르죠.
그런데요, 정말 당당하게 늘 하던 대로 창문 다 열어놓고 내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과 너무 차이가 있죠. 우리는 작은 일에 발발발발발 그냥 이루고 살아가는 인생과 다니엘은 소년 때부터 틀렸어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 믿음이 있어서 자녀들을 바로 양육해야 돼요.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이제 잠잠해요. 복음을 들으니 잠잠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우리 회개는요, 생명 얻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이 은혜로 오직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라. 우리 교회 세우자마자 1월 1일 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이 건물 세웠지, 이제 너는 성령의 전을 세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래 걸려요. 욕도 먹고요,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렇게 안영원 저는 성령의 전을 세우는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가족들만 다 전도하면요, 교회요 많이 차요. 혼자 나와서 그니 그 혼자가 이제 성령님의 전이 되어서 온전한 구원의 열매를 맺혀지는 이 빈자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 성량도 내 생각도 내 가치관도 다 넘어서서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대로 살 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세밀한 음성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시오니 하나님,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 잘 양육하여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리,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그러한 정말 귀하고 존귀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멋진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